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날에 이제 완연한 늦가을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또 금세 추워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올 때까지 좀 안 추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내일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택배를 많이 받아본 적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경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돼 가는 것 같고 또 눈여겨보신 분들은 우리 성당 울타리도 이발했어요. 깨끗하게 됐죠.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여기 성당 앞에다가 길거리에다가 현판 달고 좀 늦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만드는 사람이 좀 늦어져서 그래도 내일 오후쯤에는 이제 본당에 성수대도 도착하고 그래도 1년 지나고 나서 웬만한 건 다 준비했다 싶었는데 안 된 게 아직도 많았었잖아요. 성가대 현황관 전광판도 그렇고 하여튼 아직까지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것이 부족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채워가는 것도 재미이지 않을까라는 또 은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겪어본 적이 없지만 책 같은 데 보면 신혼살림 드리면 재밌다며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신혼살림 드리면 재밌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재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짧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어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종들, 그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복음은 깨어있어라 라고 하지만 그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 광경은 마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탈출기에 보게 되면 과월절 제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9가지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맞배를 치겠다 그러면서 죽음이 거르고 지나가도록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때 허리에 띠를 메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밤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10번째 재앙이 닥치게 되면 즉시 길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결국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그냥 예비군처럼 준비하고 있어라가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과월절과 같은 그런 죽음을 건너가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닥칠 그 현상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있는 그 출애굽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상정을 하시고
오늘 복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결국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나그네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집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아니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신호가 닥치면 떠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렇게 출애굽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 지상에 나그네다. 나그네다. 항상 깨어 있어라. 마치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상의 정주민인 것처럼 이 지상에다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 지상의 나그네이며 하느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곧장 일어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너희들의 본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려는 그런 항상 삶의 자세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결국 첫 번째 깨어 있어라 해서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결국 이 지상에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도록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사는 이 삶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깨어있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잠 안 잔다고 해서 깨어있는 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잠은 안 자는데 멍하니 TV 보고 있다고 해서 그걸 깨어있다라고는 하진 않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들은 과거에도 살 수 없고 미래에도 살 수 없어요. 오직 지금 현재만을 살 수 있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이 삶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깨어있는 삶이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과거의 후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또는 과거의 행복,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죠. 그러면서 마치 지금 막 계속 후회하고 곱씹고 되새기고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면서 계속 후회하면 과거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우리들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만 바꿀 수 있어요? 지금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신자분들이 계속 과거에 묶여 있으면서 지금 많이 후회를 하면 마치 과거가 바뀔 것처럼 끊임없이 과거에 묶여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묶여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가 살 수도 없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도 있죠. 미래는 결국 우리들에게 정해져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죠. 근데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하면 마치 미래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불안, 끊임없이 걱정하는 미래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미래를 정하기 위해서는 언제 노력해야 돼요? 지금. 미래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지금 바꿔야만 미래의 모습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결국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묶여있지도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결국 깨어있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그 성탄 때였던가 신자분들하고 잔치하고 이제 고생하고 해가지고 우리 사목회 임원들한테 이제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쪽에는 자매님들만 쭉 앉았어요. 사목회. 이쪽은 형제님들만 쭉 앉았어요. 저를 가운데다 놔두고 남녀가 갈려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매님들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탄 때 잔치를 하는데 김치가 짰다 그때 이렇게 뭐 했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끝난 과거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쪽에 남자들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 딱 이제 성탄 끝났으니까 이제 부활 준비를 해야 된디. 여기는 남자들은 반대로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미리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매님들은 아까 말한 과거에 묶여있는 경우는 대부분 누구예요? 자매님들이 그러더라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형제님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그런 좀 재밌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떤 유명한 스승님 밑에 열정이 넘치는 제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스승님을 조른 거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다 회개시키겠습니다. 제발 저를 세상으로 좀 내보내 주십시오. 스승님이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계속 스승님을 졸랐죠. 이제 스승님이 하도 이제 조르니까 질려가지고 오라겠어요. 오라게가지고 딱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내가 너한테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 지금 당장 너를 세상에 내보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해주겠다. 제자가 얼마나 좋아요. 이때까지 조르던 일이 이루어지니까 자, 어떤 질문이든 해보십시오. 저는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했죠. 스승님이 물어봤어요. 너 이 방에 들어올 때 네 신발을 내 신발 오른쪽에다 벗었냐 왼쪽에다 벗었냐? 모르지. 그래서 스승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방금 네가 한 행동도 기억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장담하느냐. 지금 네 현재나 잘 살아라. 그런 예화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헛된 꿈을 꾸면서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결국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또 그럼 드는 질문이 있죠. 현재 충실하게 사는 삶의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오늘 이걸 가지고 긴 시간 묵상을 했지만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영광, 과거의 행복 여기에 묶여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원망스러운데 지금 뭘 감사를 해요? 감사할 것은 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뭐 감사할 게 없잖아요. 미래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꾸로? 아직 나한테 이루어진 게 없는데 뭘 감사해요? 그게 이루어지면 감사를 하겠지. 근데 지금 현재 충실히 사는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깨어있는 삶이지 않을까, 신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러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할 게 있는가?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미 지나버렸는데 그 나한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아니면 아직도 지금 여기 하느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여기서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저 같은 입장에서도 이렇게 본당의 날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경품을 이렇게 샀는데 300만 원어치 샀어요. 엄청 샀죠? 플렉스 했죠? 근데 작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정도로 막 그 돈을 쓰면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감사한 일이죠.
뭐 제가 한 일은 없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도 내고 뒤에서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그저 과거에 오늘 하루 지나버린 것에 대한 원망,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즐기고 감사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어떻게 보면 잠들어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깨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감사할 줄 아느냐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정말로 나는 원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지 불안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겠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